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37절 있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고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여러분 이 제목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거를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 여러분들은 사실 살아가면서 문제를 늘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삶의 문제도 정도가 다른 거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진짜 특별한 문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시작할 때 금요성령 집회 때 이렇게 그 집회 끝부분에 안수기도 하는 시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안수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와서 안수를 받는데 참 저도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했을 때 정말 많은 성도들을 금요성령 집회 때 안수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도 잊지 못하는 어떠한 여자 성도님의 그 기도 제목이 지금 있습니다. 한 그 연세가 좀 있으신 여자 성도님이신데 그 기도 제목을 보니까 당신에게 아들 하나가 있는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귀신이 들려서 자살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 되는 성도님이 그 정말 기도 제목에다가 정말 주님, 귀신에게 붙잡혀서 자살 시도하려는 우리 아들을 부디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때 그 성도님을 안수기도 할 때 여러분 이런 게 바로 정말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해결되지 않으면 이 성도님의 아들은 자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때 그 성도님을 위해서 주님이신 마음 따라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정말 주님 안에서 생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일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특별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오늘 말씀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만이 아니라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나오는데 이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요. 근데 이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아이는 이 아버지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근데 어떤 상태냐? 한마디로 귀신 들린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세 가지 증상이 있는 거예요. 먼저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듣지 못하고, 그리고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어디서나 귀신에게 사로잡히기만 하면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을 정말 잘 묵상하고 주미신 마음을 깨닫는 방법은 내가 그 성경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하나예요. 귀신 들렸어요. 말하지 못해요. 듣지 못해요. 간질병 걸려서 보기만 해도 끔찍한 모습으로 내 아들이 쓰러집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귀신이 이 아이를 자주 죽이려고 해서 불과 물에 던졌다 그래요. 마가복음을 보면. 쉽게 말하면 귀신이 이 아이가 물을 보거나 불을 보면 불과 물속으로 들어가서 자살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아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면 어릴 때부터 이랬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래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입장, 아들이 하나입니다. 아들이 하나예요.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분들 정말 이 아버지 입장에서 들어보세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에 걸리고 불과 물만 보면 자살하러 가고, 정말 여러분 이건 끔찍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면 괜찮고 해결 안 돼도 괜찮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앞서 자기의 청년 아들이 귀신 들려서 심각한 정신적인 병에 걸려서 자살 시도를 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그분 앞에서 여러분들 너무도 간절히 나올 수밖에 없죠. 주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우리도 종류만 다를 뿐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사는 동안 문제는 늘 있기 마련인데 뭐 5만 가지 문제라고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특별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정말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나는 도저히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는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집회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계신 사정으로 인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아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를 고쳐달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지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41절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자, 성령님 따랐습니다.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 내 아이가 말할 수 없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아이를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읽어볼까요? 그를 내게로 시작. 그를 내게로.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성령 따랐습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아이 아버지에게 아이를 4개로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역사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이 귀신이 여러분들 경련을 일으키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서 역사하는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너무도 단순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일반 문제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정말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 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될까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가 병이 있는 이유가 귀신 때문이라고 말해요. 3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귀신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성경은 말해요. 이 아이가 표면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 걸리고 불과 물을 보면 자살하러 가고, 이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인데 이 아이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 귀신으로부터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분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아이가 귀신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 아이를 귀신으로부터 구원하는 건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어떤 분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유일한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아이는 귀신 들렸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누구에게 가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의 아이를 나에게로 가지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교회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지금 또 구약 성경 통독학교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40명 가까이 되는 성도들이. 그리고 또 우리 감사하고 우리 꾸미도 우리 청포도 아이들도 지금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이 요즘에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하면서, 그리고 저는 요즘에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건 뭐냐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씀을 주님이 가까이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잠잘 때도 말씀을 들으면서 자요. 그러면 일단 잠이 잘 와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구약성경 통독학교 하면서 요즘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구약성경을 매 주마다 그 책을 이제 몇 권씩 끝내거든요. 그걸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들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에서 완독했다. 오히려 성도들이 저보다 더 열심히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뒤질세라 그러면 안 되니까 저도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요즘에 그냥 짜투리 시간만 나면 시간을 내서도 성경을 읽고, 짜투리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특별히 잠잘 때, 사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잠잘 때 사실 마귀가 역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때 사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잠잘 때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마귀에게 무너졌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잠잘 때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면서 잠을 잘 자게 돼요.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저는 요즘에 제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말씀을 주님이 가까이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근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제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요즘에 제게 주신 가장 강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한 단어, 한 구절, 그걸 오직 경외함으로 믿으라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단순히 믿고, 여러분, 우리도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문제 솔직히 우리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에 설교한 대로 마귀가 내 마음에 역사하고 몸에 역사하고 가족에게 역사하고 교회에 역사하고 삶에 역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은 마귀를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다.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내게 역사하는 마귀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신이 예수를 보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마귀 귀신의 역사가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하는 그 순간, 귀신이 나를 보면 이기죠. 저 여러분들은 연약하니까. 근데 귀신이 예수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세요. 마귀와 귀신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여러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얘기는 뭐냐면, 내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스리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는 열쇠는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내 삶의 어떤 문제이든,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특징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것이 마귀의 역사하는 문제든 어떤 문제든 오직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할까요?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신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어떤 문제든 예수님께 가지고 가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대학생 선교회 총재였던 고 김중근 목사님의 유명한, 이분이 만들어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소위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100가지 문제, 모든 문제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김중근 목사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김중근 목사님의 백문일답 이렇게 이게 검색하잖아요. 김중근 목사님의 그 백문일답 설교가 나오는데, 이분이 이 설교를 할 때마다 정말 강력해요. 무슨면 김중근 목사님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의 모든 질문, 모든 문제를 얘기 먼저 해요. 그러면 성도들과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오직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거예요. 자, 우리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백문일답.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전에 선한 목자에서도 해봤지만 이걸 할 때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답은 그냥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음과 몸의 병에서 치유해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정을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가정에 왕 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나의 가정을 살리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막힌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와 동행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해주시는 유일한 행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질문. 포도나무 교회 약속하신 예수님이 왕 대신 부흥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주눅들어하지 마시고, 마귀가 내게 역사하든 내 안에 100가지 문제, 5만 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내게 있는 문제를 예수께 가지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데려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손을 따라 볼까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 고백을 읽으면서 제가 마음이 먹먹해졌던 때가 있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자살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하죠? 이 아이의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묵습니다. 맞죠? 마귀에게 붙잡혀서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간질병이 걸리고 자살하려고 하고, 어렸을 때부터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이도 얼마나 불쌍하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지켜봐야 하는 아버지인 이 아이 아버지도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 앞에 가장 첫 번째로 잘 반응한 것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나와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마귀가 역사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이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나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확히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니까 이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주님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라. 주님의 성품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떠나가도록 기도하는.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죄 졌어요, 연약함도, 물론 저희들 죄지면 회개해야죠. 근데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듣기 바랍니다.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나 떳떳해요, 나 죄 없어요, 나 완전 100% 거룩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죄 넘어질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성품이 뭐죠? 물론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힘쓰는 것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잊지 말을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은혜로 자비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징계를 주시는 중에서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세요. 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구약과 신약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는 이 기도는 강력한 기도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제가 책에서 읽었지만 참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 붙들려 왔어요. 그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사법으로서 최고형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그러자 이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탄원해요. 그러자 나폴레옹이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탄원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거절해요. 이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당신에게 의를 베풀어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은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군대에서 탈영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 뿌리쳐요. 그러자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히 빌면서 이렇게 말해요.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 아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제가 왜 당신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폐하, 제 아들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예레미야 가지고 말씀 묵상하잖아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랑 말씀 묵상하다가 우리 과학주 목사님께서 귀한 나눔을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랑, 그리고 유다 백성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이방 민족들, 애굽이든 블레셋을 심판할 때 차이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들은 당신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을 약속하세요. 재앙이 아니라 결국에는 회복을 약속하시고 복을 약속하세요. 당신 자식이니까, 당신의 백성이니까. 근데 이방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회복의 약속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오늘 주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하신 완전한 긍휼을 갖고 계신 주 예수님께 오늘 여러분들,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와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한 건 너무 참 주님 앞에서 잘 반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 아이 아버지의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귀신이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이게 여러분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가정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 지금 내 아이가 이렇게 마귀에게 붙들려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만 있으시다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어서.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여러분들 없어요. 그냥 간절한 소원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은 어느 한 구절 어떤 한 단어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우리 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곧바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먼저 이 아이의 아버지의 아이를 고치기 전에 이 아버지의 불신앙을 먼저 고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면이,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내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많은 거 아십니까?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은 있어요. 간절함은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예수님은 반드시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예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능히 반드시 이루세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예수님은 능히 말씀을 이루세요. 예수님은 능히 말씀을 이루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기도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어서 하더라.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어서. 여러분 정말 정직한 고백이에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아까만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꾸짖어서 이 아이를 살리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여러분 제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좀 사연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처음으로 설교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구리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책상에 설교 준비하다가 잘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거는 정말 설교자가 경험하는 은혜인데, 사실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지만, 여러분 어쩔 때는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울 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제가 그때 강대상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지 않은 주님 이 말씀에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었던, 생각을 통해서 주었던 음성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더라, 내가 네 안에 예수가 있지. 근데 내가 네 안에서 세 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단다. 하나, 내가 네 안에 있지만 아무 역사 못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네 마음 안에 있어도 아무 역사 못할 때도 있어. 두 번째, 내가 네 안에 있지만 내가 제한되게 일하는 상태가 있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네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온전히 일하고 역사할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언제 온전히 일하고 역사하는 줄 아니? 너가 나를 진정 믿을 때, 나의 말을 정말 믿을 때, 너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내가 온전하게 역사할 수 있단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메모했어요. 그게 20년 전 일인데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절 6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아무 권능 행할 수 없었대요. 예수님께서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믿지 않음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최영란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 주었어요. 메마른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가 안 될 때에도
내가 기도를 해도 정말 믿음 없는 것 같고 연약한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연약한 기도라도 끝까지 가는 거, 기도를 순종으로 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저도 제가 사실 새벽 기도회 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기도하지만요, 여러분들 제가 미리 광고할게요. 제가 새벽에 기도하러 오시는 거 보지 마세요. 어쩔 때는 물론 충만하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여러분들, 저도 주님 앞에서 탄식하고, 어쩔 때는 믿음이 떨어진 가운데, 어쩔 때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서 그냥 자기도 합니다. 그럼 주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아요. 잘 자라. 저는 근데 주님 앞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맨날 메마른 기도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균형이 중요해요. 여러분, 메마른 기도가 그러면 정상적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얘기하면서, 마귀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 입으라면서 여섯 가지 무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 그래요. 항상 모든 기도를 성령의 도움받아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메마른 기도 주님이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도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근데 그럼 믿음의 기도는 뭘까? 믿음이란 뭘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우리 정확히 정리를 하자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분명하게 정리하세요. 무조건 내가 잘 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뭐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잘 될 것이다, 이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실 기독교 안에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인 이것이 잘못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철저히 성경에 근거하는데,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이세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이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지, 그냥 주님이 말씀을 주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잘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될 것이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아이를 불쌍히 여기사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고,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하지 못할 게 없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뜻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아이 고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목양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고백할게요. 저도 여러분들, 제가 물질의 문제를 여러분 당해보잖아요. 저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물질의 문제 정말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이기기 어려운 문제라고더라고요. 진심으로요. 결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물질 문제 당하는 성도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정말 물질 문제 한번 경험하면요, 긴급한 문제 경험하면요, 당장 해결이 되는데 물질이 없으면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 저에게 연락 와서, 목사님, 나 이 물질 오늘 해결 안 되면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분들, 그런 물질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분명 한 가지, 물질에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물질도 오직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여러분, 저도 물질 문제 만날 때 지난날 돌아보면 이겼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정말 잊지 못하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셨던 어떤 분명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구리에서 교회 개척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이렇게 교인들이
영혼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 곳이 25평이었는데 이제 교회 이제 성도들 아이들이 좀 많아지면서 한 3배 정도 넓은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그 이전할 그 건물도 봤는데 그 인테리어랑 뭐 보증금까지 다 포함해서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가난한 교인들, 특별히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통장에 제 기억에 1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어느 날 정말 주님이 이걸 가지고 정말 그때 여러분 그때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천시간 기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천시간 기도를 그때 처음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들과 아이들이랑 우리가 오직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천시간 기도를 이렇게 한 겁니다. 참 그때 기억나는 거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정말 교회 와서 천시간 기도를 같이 해나갔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교회 이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그래서 기존의 교회 건물을 내놨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회 건물을 가겠다고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주님이 교회 이전하게 하겠다면 돈을 한 방에 주신 줄 알았어요. 6천만 원을 한 방에 주는 줄 알았어요. 와, 그날 꼭 필요한 재정만 진짜 주는 거예요. 피가 마르겠다래요. 솔직히 이날 인테리어 뭐 재료 살려면 300만 원 필요, 꼭 어떤 분 통해서 300만 원이 들어오고 이미 뭐 통장에 있는 100만 원 다 나갔고요. 하루하루 여러분들 정말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기도 안 하면 뭐였어요? 기도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니까 이미 기존 교회는 내놨고 새로운 교회 여러분 계약금 내서 건물 계약했고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 2천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돼요. 2천이 뭐예요? 더 제가 그때 너무너무 물질로 눌려서 여러분 사람이 물질에 눌려보니까요 정말 죽어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구리에서 목회하던 교회 근처에 그 조금만 더 가면 한강 강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어느 날 밤에 주님이 교회 이전하라 그래서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루하루 꼭 필요한 것만 주시고 한 방에 돈을 주셔야죠. 하나님 왜 이렇게 피를 마르게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푸념 섞이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왕정원 너는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너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어. 나는 죽고 예수는 복음을 정말 믿어라. 그럼 너는 이 교회 재정 해결할 수 없지만 너는 죽었다고 믿어라. 그리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됐다고 믿어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거야. 예수인 내가 교회에 역사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예수님 나는 이 교회를 이전하는 돈에 대해서 나 왕정호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세요. 이제 예수님이 하세요. 정말 그걸 믿음으로 하고 나 믿음이 생기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정말 얼마 있다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저희 교회 부족한 재정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단돈 100만 원 가지고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여러분 교회 새 교회 건물로 주님이 이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물질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정말 예수님과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볼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믿음으로 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아이의 아버지가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생겼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처음에 누구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안 나는데 예수님이 이 아이 아버지에게 말하고 나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거는 제가 읽을게요. 곧 그 아이 그냥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이 말씀을 한글 성경에 안 나는데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처음엔 선생님이라 불렀거든요. 예수님을 나중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퀴리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바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했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바로 이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가지 더 이 아이 아버지가 믿음이 생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이 아이 아버지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할 수만 있다면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제가 읽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리고 나서 23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외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이 없는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24절에서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애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주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참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사실은 어떤 한 사랑하는 성도님을 위해서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가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님의 아이가 오늘입니다. 정말 그 아이가 이렇게 신경정신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생겨서 이제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도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성도님과 통화하는데 이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우리 아이 병이 오래됐고 이제 요즘에 이 아이가 너무도 말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살 충동도 있고 다 말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진짜 오늘 이 아이야 아버지 같은 그 심정으로 말하는 그 성도님의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아이의 상태를 듣고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먹먹해지고 들으면서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님에게 제가 뭐라고 감사한 건,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제 안에 있었잖아요. 제가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 병이 오래돼서 의사도 어렵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도님 말씀드려요.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나 성도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 포기만 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요. 그래서 그 성도님에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제가 사실은 이 성도님에게 아무 되도록 말하지 않고 위로만 해드리려 결심했다가 기도 끝나고 나서 그래도 주님이신 마음이 있어서 꼭 얘기한 게 있어요. 성도님, 성도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보셔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예수님 역사하세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도 고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만 좀 볼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오늘 말씀에 안 나와 있지만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 말씀인데, 이르시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을 따랐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세요. 자,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 삶에 그렇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역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기도. 왜요? 기도밖에는 길이 없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기도에 드리기를 바라요. 특별히 여러분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기도 외란 말이 이것도 정확히 번역하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 성도님들 보시죠. 우리에게 일반적인 문제들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건 내가 봐도 특별한 문제예요. 이건 나에게도 특별한 문제고 내 가족에도 특별한 문제고 그럴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금식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여러분들 금식 기도를 주님의 인도 따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청교도가 금식에 관한 책에서 이럴 때 성경에서 금식 기도하라고 말을 한다고 정리한 게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이나 교회나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두고 있는 이웃에게 특별한 죄나 죄에 대한 형벌이 실제로 임할 때, 둘, 하나님께서 교회나 사회나 우리 개인에게 어떤 특별한 재앙을 예고하시거나 이미 예고된 재앙이 임박했을 때, 3. 하나님께 특별한 긍휼이나 은총을 구해야 할 때, 4. 오랫동안 죄의 길로 행하거나 영적으로 게으른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 상태가 무질서하고 혼돈할 때, 9. 질병, 대인관계, 명예, 재산 등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공경에 처했을 때,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고자 할 때, 매우 중대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앞에 있고 그 일 때문에 죄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을 때,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저는 항상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낸 증인을 굉장히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이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나눴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 구할 것은 제가 설교 중에 이전에 했던 어떤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또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가 그걸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저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증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저에게 들었고, 우리도 그대로 이분처럼 말씀대로 이뤄내는 증인으로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증인, 여러분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건호 목사님을, 이분을 제가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됐냐면, 이분이 새롭게 있어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간증을 듣고 정말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이분이 뭐라 하면 간단히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이전에 나눴으니까. 이분에게 이제 아내 사모님이 계신데, 아내 사모님이 혈기가 엄청나요. 왜 그러냐면 이 사모님의 그 아버지가 이 아내 사모님에게 너무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면서 이게 마음이 병이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남편 목사님을 아버지로 겹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를 남편에게 그대로 쏟아보면서 혈기를 엄청나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 말대로 집안이 지옥이었대요. 그 아내에게 그런 혈기와 엄청난 그런 걸 듣고 이 목사님이 설교자인데도 말이 더듬거리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대요. 그냥 팔자라고 생각하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걱정했던 게, 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아들, 딸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마음의 병을 심각하게 겪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아들 정신병 미치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그리고 당신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그냥 작정하고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제 목회 그만두겠습니다. 나 이혼할 테니 나 그냥 작은 그냥 길목 좋은 곳에서 장사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대요. 정말 가정이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 가정에 이건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대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가정이나 사모님 가정을 보면 그냥 모든 가족이 다 가정이 깨지거나 일찍 죽거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마귀가 역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참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목사님에게 오직 기도와 금식으로 마귀를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목사님이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6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가정의 마귀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걸 보여지게 하시면서 그때를 전환점으로 정말 이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전하신대요. 이 말씀 때문에 당신이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 목사님 한번 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9월 달에 로잔데 여러분 제가 가게 되잖아요. 이 목사님과 제가 같은 한 조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지금 교제를 여러분 이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이 목사님이 다시 한번 말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마귀 역사를 끊어낼 길이 없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단순히 말씀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우리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그대로 나가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단교를 찬양하도록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니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앞에 불을 꺼주세요. 신경 목사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하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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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리.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자,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에 분명한 믿음 하나 가집시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물론 우리에게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나만의 특별한 문제, 정말 이 문제는 주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가족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너희 아들을 이리고 데리러 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나에게 있는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이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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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내 삶에 이런 절박하고 너무도 간절한 이 긴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이 될 답이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너의 문제를 나에게 가지고 오라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십시오. 해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십시오. 예수님이 역사하십시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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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마귀 역사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인지 예수님께 가지고 갑니다.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붙들어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가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누가 마귀 역사로 어떤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오늘 이 아버지처럼 그대로 고백하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나와 고통당하는 내 가족을 내가 묶어서 기도합니다. 나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가족만이 아니라 어떤 사랑하는 성도가, 사랑하는 분이 고통 가운데 있다면 같이 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주님 내가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와 고통받는 내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맞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 사람도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고통당을 봐야 되는 난도 불쌍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구원하소서. 다스려소서. 역사하소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시간에 결코 여러분에게 내 맘대로 다 믿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주님이 이루십니다. 단순히 약속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원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신실하게 반드시 능히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주님은 능히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당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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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믿음으로만 나아갑니다. 예수님,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믿고 오직 말씀을 믿게 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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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우리 강단 앞으로 나오셔서 마음 주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앞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간절한 어떤 문제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 없다.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주님 앞에서 내가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성령 집회 때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도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특별한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은 여러분 무리하게 금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에게는 한 끼를 금식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 따라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에는 길이 없다.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하셔서,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길 없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드리게 하셔서 오직 기도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